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31장부터 이어지는 이 세 번의 파님, 히브리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얼굴.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31장부터 이어지는 파님이 이어지는데 이 세 번의 파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라반의 얼굴이 나왔었죠. 그 다음 에서의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대하는 이 라반의 안색, 즉 얼굴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 밧단 아람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받은 연단을 그 시간을 갈무리하고 약속대로 그 모든 시간에 신실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한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바로와 같이 라반도 출바다나람하는
이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다나람 하는 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막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는 그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억압하던 삼촌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무렵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본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었는데요.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자신이 들어가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며 자신은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움직일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군대 간의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딱 가니까 하나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의 눈만 영안이 열려서 그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제 그의 앞에 흐르는 약복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야곱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 미션이 뭐예요?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전쟁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뭔가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뭔가 자기가 지금 대단한 일을 어디 선교 나가면 무슨 뭐 좀 하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일구어 가는 그런 일은 뭐냐면요, 바로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미운 사람, 이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교회 봉사 몇 개 더 하실래요?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샘솟는 이 미움으로 인해서 조금 다스렸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 음식물 쓰레기 막 그 설거지통에서 휘젓듯이 다시 막 떠오르듯이 그런 막 끝나지 않는 샘솟는 이 미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해본 사람이라면 차라리 몸으로 때우고 말지, 그게 얼마나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을 한 경우에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진심 어린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못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도 없이 하루 이틀 몇 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2번이나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양심을 품고 있는 성질 급하고 싸움 잘하는 형 에서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형에게 사자를 보내서 화해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돌아온 그들의 답은 야곱을 정말 전율스럽게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 탄 사람 400명은 절대로 화해 이렇게 환영하는 신호가 아니죠. 이건 전쟁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7절과 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화해를 하고자 할 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해야지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강하게 나오시 그에 따른 거절감과 괜히 했다가 더 큰 상처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은 택함을 받고 죄의 노예로 영원한 죽을 운명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겨라는 말이죠. 근데 이건 즐길 수는 없는 일이고 맞서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돼요. 맞서고자 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 힘으로 할 수도
그리고 잘 될 수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야곱과 같이 9절 12절에 야곱이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나요? 그거 내 맘대로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나요?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결과는 맡긴 채 발걸음을 떼고 입술을 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존심과 혈기 그리고 억울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의 조우를 앞두고 밤잠도 이루지 못한 그는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장꾀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이 야곱의 술수를 아주 자세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보면 100년, 200년은 그냥 툭툭 넘어가고 10년, 20년도 그냥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10 years later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년 후에 그냥 뚝 끊어먹죠.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 보면 야곱의 그 술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야곱과 똑같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폭로합니다. 성경이 13절부터 15절에는 야곱이 예물로 준비한 가축들의 목록이 그 숫자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그의 소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곱이 20년 고생해서, 아니죠, 14년을 그냥 보냈고 6년을 고생해서 모은 그 가축 떼에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또 몇 대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겨서 조금씩 애서하게 보내는데요. 야곱 딴에는 에서가 그것들을 하나씩 한 무리씩 받으면서 점점 기분이 좋아지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꼼수였던 겁니다. 참으로 이게 얄팍한 게,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참으로 얄팍한 게 400명과 함께 오는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그거 다 뺏어버릴 수 있는 건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문 20절은 야곱의 이 행위를 예물로, 뇌물로 에서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 이게 원문에는 에서의 파님을 가리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의역이, 좀 번역이 의역으로 되어 있죠. 나름의 계획을 짠 후에 식구들을 앞세워서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제 착잡한 마음으로 홀로 남아서 여전히 불안함으로 소성이던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난데없이 야곱을 붙들더니 엎치락터치락 이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부분을 쳐서 그 뼈를 위골시켜버리고 위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비로소 그때 그에게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야곱의 기도를 듣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혹은 야곱의 내면 가운데, 환상 중에 혹은 내면 가운데 찾아와서 내면의 그 갈등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연단을 받은 후에도 사역을 앞두고 여전히 그 옛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그의 삶의 정황 속으로 전쟁하듯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꺾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이런 고집말이에요. 이게 아집. 하나님은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이 생식기가 있는 그 허벅지 관절은 그 생식기를 포함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 생명을 상징하는 뼈를 위골시켜 버림으로써 야곱의 자아의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이 두 자아가, 옛 자아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이 새 자아가 씨름을 하던 가운데 마침내 자존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 옛 자아가 깨져나가자 야곱은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요. 제 힘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절름발입니다. 저 이제 위골됐잖아요. 저는 이제 제 자아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저는 절름발입니다. 이제 저를 업고 가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더 이상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묵도가 아니라 목 놓아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아서라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말 그대로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자아를 내려놓고 깨뜨려짐으로써 나는 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겼다고 인정해. 너 졌지만, 너는 죽었지만, 그러나 네가 이겼다. 젖잘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어둡고 혼란스럽던 그 마음에는 31절과 같이 해가 돋았고 그에게는 자아가 죽었다 하는 그 증거로 위골된 허벅지 관절이 그대로 남아서 그 뒤로 야곱은 절개되었습니다. 이제 절어서 이제 절뚝절뚝거리니까 형으로부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기에 그는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야곱과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맹렬하게 기도하며 두 자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자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씨름 끝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 그 허벅지 관절을 깨뜨려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하게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옛 자아를 깨뜨리고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자아를 입은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더 이상 세상의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더 이상 세상의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아, 나를 대하는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다면, 예전엔 너무 친했는데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얄팍한 지혜로 에서의 얼굴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야복강 겟세마네의 씨름으로 자아를 죽이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옛 자아가 자라나 옛 습관대로 세상 방식대로 행하려는, 잔꾀를 부리려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이기기 힘든 자아와의 싸움을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싸움의 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분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해가 돋는 것과 같은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